우리는 계속해서 출애굽기를 통한 이스라엘의 형성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되게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나 야곱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이 그들을 어떻게 만들어 갔는가를 보여주는 게 출애굽기이죠. 마찬가지로 불신자였던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자녀가 되게 만들어 가시는가를 보여주는 좋은 모델이 바로 출애굽기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구원 조치가 아니라 믿는 모든 자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첫걸음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 계시록 7장 9절과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여기 계시록에 우리 마지막 때에 만나게 될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마치 가족 사진 한 장 한 컷처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쫙 하나님과 함께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그러니까 이스라엘만이 아니라요,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하면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 어린 양 앞에 찬양하는 그 모습이 마치 사진 한 컷처럼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래에 있을 우리의 최종적 모습을 마치 기념사진처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하여 꺼낸 구원의 공동체를 언약 공동체로, 예배 공동체로 가꾸어 가시면서 우리 모두를,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출애굽시킨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사탄에게서부터, 그 죽음에서부터, 죄악의 권세에서부터 끄집어내신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의 예배 공동체, 종국에는 영광의 나라에 이르러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공동체로 만들어 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출애굽기에 스며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출애굽기는요, 중동에 위치한 어느 한 나라의 이야기, 우리와 상관없는 어떤 나라의 이야기 정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유념하면서 이 출애굽기를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우리의 구원을 보여주는 모델이고 샘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요, 이 출애굽기 중에도 유명한 말씀,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이나 내려오지를 않았습니다.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저기 산 위에 있는지 아니면 어디로 산 넘어 도망을 가버렸는지 알 수 없는 일인 거지요. 일주일, 2주일, 우리는 40일인 줄 알지만 이스라엘은요, 내가 40일 있다가 내려올게 라고 약속받은 게 아니니까 무한정 기다려야만 했죠. 일주일 지나고 10일쯤 지났을 때 마음이 조금씩 조급해졌을 겁니다. 20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자 마음이 심히 불안하고 흔들리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의 부재가 불러온 세 가지의 반응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모세의 부재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 두 번째는 모세의 부재에 대한 아론의 반응, 그리고 세 번째는 금송아지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 이렇게 세 가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모세의 부재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이 32장은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받아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쯤 되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거의 40일이 다 되어 갈 때쯤 벌어진 일이었죠. 1절에 보시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모세가요, 이쯤 하면 내려와야 될 것 같은데 내려오지 않자 마음이 조급해진 겁니다. 그리고 기다릴 만큼 기다린 것이 아마 한 달을 지나가면서 그 기다림의 끝이 아마 찾아온 것 같아요. 두려움이 몰려온 겁니다. 광야 한복판에 40일이나 버려진 것 같은 이 형국에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죠. 또한 어찌 보면 사람들 곳곳에서는 여기저기서 웅성웅성하면서 이런 이야기가 났을지 모릅니다. 모세가 우리 버리고 도망갔어. 하도 말을 안 듣고 힘들고 끌고 오는 게 힘드니까 우리를 그냥 광야 여기다가 내버려 두고 도망가 버렸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았을까요? 여기저기서 이런 이야기가 터져나니까 사람들 마음은 불안하고 두렵고 원망이 싹 텄을 겁니다. 그래서 1절 끝에 보면 그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이 문구가 글로 쓰여 있으니까 뉘앙스도 없고 이 높낮이도 고저도 없고 그냥 획일적으로 쓰여 있으니까 우리에게 느낌이 덜하지만, 만약에 이 사건 이걸 극으로 바꾸어서 우리가 이 부분을 대사로 내가 해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분명히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의 마음은 모세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가득 담긴 상태로 지금 말하고 있어요. 단어 속에도 나옵니다. 이 모세, 뭘 말하는 걸까요?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이 사람 어찌 되는지 난 모른다. 이 말은 절대로 호의를 표하는 말이 아니고 마음속에 적이감이 가득한 모습으로 지금 적대적인 마음이 그 속에 녹아 있는 거예요. 이 모세, 이 사람, 존경심도 없고 애착도 없는 자신들과 분리된 존재인 양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냥 그들의 마음속에서 원망이 그를 던져버리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만 정작 그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두렵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당혹스러움이 지금 자기들을 삼키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모세를 잃고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성을 잃어버리게 되자 그들에게서 나타나는 반응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부분을 먼저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다가요, 목표와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뭘 해야 할지 아무것도 모르고 주저앉게 됩니다. 왜? 그래서 저는 이 기억상실증이 굉장히 무서운 병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기억상실증은 사실 우리의 과거를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래는 그냥 살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과거를 잃은 건 과거만 잃은 게 아니에요. 과거는 우리의 근거이고 출발점이고 모든 것을 하는 기초가 되는데, 그걸 잃어버렸다는 건 밟고 달려나갈 기초석을 잃었다는 거니까 미래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상실증은 과거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미래도 없어지는 거죠. 목표와 방향성을 상실한 것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는 건 발을 내디딜 수가 없다는 거고, 그 불안과 두려움 속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런 상황이 되자 그들은 뭘 선택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과거 신들의 세계인 애굽에 살던 그들의 옛 습관이 그냥 여지없이 그대로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출애굽을 했고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지만 40일 동안 하나님이 그리고 모세가 보이지 않자 그들은 곧장 과거로 애굽으로 되돌아가 버리는 거죠. 그들은 몸은 출애굽했지만 아직도 그들의 인식과 습관은 애굽에 매여 있는 것을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이로 보건대 여러분, 애굽은요 이스라엘에게 사실 억압의 고통을 준 자들이기도 했지만, 다른 면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그러면서도 되게 의지했던 그런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박한 상황에 맞닥뜨리자 그들 속에서 즉시로 애굽적인 반응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몸은 애굽을 빠져나왔지만 아직도 마음은 빠져나오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에게 지금 나타나는 모습은요, 옛날 모습 그대로예요. 중간에 하나님을 만났던 시간은 마치 없었던 것처럼 애굽에 있었던 옛날 모습 그대로를 지금 토해내고 있어요. 이 모습을 보자면 우리가 평소에 정결한 모습으로 참 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살다 보면요, 삶의 목적성과 방향성을 잠시 잃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뭘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힘들어하는 때를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그때는 우리는 멈추지만 삶은 살아야 되니까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내 몸이 기억하는 대로 살게 됩니다. 내 머리는 방향성은 멈췄지만 그래도 몸이 기억하는 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가가 그 사람의 몸의 기억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 우리가 말씀대로 삶을 착실하게 살면서 습관화했다면 비록 우리가 살아가다가 방향과 목적을 잠시 상실하는 때를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습관화되어 있는 그 경건하고 착실한 삶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우리의 삶도 건강하게 바로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무욕과 탐욕에 찌들어 죄를 물 마시듯 마시며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의 과거였다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산다면 우리의 목적과 방향성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런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인 것은 분명하지만, 내가 착해서 잘나서 구원받은 건 분명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삶이 하나님 말씀대로 착실하게 살아서 혹시 내가 잠시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때가 있더라도 내 몸이 기억하는 대로 경건한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래도 덕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이 두려움을 만나자 어디로 지금 향하고 있어요? 다른 신을 찾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극에 달하자 곧장 다른 신을 찾고 있습니다. 인생이 두려움을 만나는 건 당연한 일이고 있는 일이고,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자만 두려움을 갖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자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인간에게는 불가항력적이고 본능적인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그 반응이 나오는 건,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불신의 표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 두려움에 몰려올 때, 두려움의 감정이 내가 느껴지는 것은 그건 단순한 인간의 본능이고 감정이지만, 그 다음에 그 감정에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건 여러분의 책임이라는 말입니다. 그건 여러분의 신앙에 따라 다르고 여러분의 인격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겁니다. 우리는 이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지만, 그러나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달려갈 길은 신앙적인 길을 갈 수 있도록 잘 준비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 시절에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우리 일본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 창씨개명에다가 신사참배에다가 그런 것들을 강요하면서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얼마나 혈안이 되었었습니까? 그때에 우리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요, 그 신앙 지키려고 그것을 거부하고 오직 예수 부르짖다가 감옥에 끌려가서 모진 고초를 엄청 많이 당했죠. 그 이야기들 속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본 순사가 혹독하게 고문을 하는데요, 이 예수 믿는 이 믿음의 선조들은요, 그 입에서 주여 예수님 이름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문하던 사람이 화가 치밀어서, 아니 예수 믿는 것들은 어떻게 하나같이 예수밖에 모르냐 하면서 화를 내었대요. 그러니까 고문당하던 그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콩자루에 어디를 찔러본들 쏟아져 나오는 건 콩밖에 없을 거다. 마찬가지로 내 안에 예수 믿는 우리는 너희들이 어떻게 고문을 하고 어떻게 찔러도 나오는 건 예수밖에 없을 거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제 어릴 때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 이야기를 잃어버리지 않고 아직도 기억하며 이 말이 저에게 얼마나 큰 도전이 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정말 우리는 인생에서 문제라는 칼자루가 우리를 쿡쿡 찌를 때 정말 내 안에서 나오는 건 예수인가? 문제라는 칼자루가 우리를 쿡쿡 찔러낼 때 우리에게서 나오는 건 정말 예수인가? 아니면 돈돈돈 하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거 이야기하고 있는가? 나에게서 찌르면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예수가 아니라 딴 것만 계속 나온다면 그건 내 안에 가득 찬 것이 주님이 아니라 다른 거란 소리겠죠. 여러분, 오늘 이 시내산 아래의 이스라엘의 반응이 혹시 우리 반응 아닐까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도 부도를 만나고요, 갑작스레 퇴직을 당하고요, 사고를 만나고 질병에 걸리면 우리는 여지없이 우리 입에서 자연스럽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목소리 높여서 소리치지 않는가,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두려움이 일어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두려움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를 돌아봅시다. 오늘 이스라엘처럼 두려우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엉뚱한 소리를 해대는 저 정신없는 자들처럼 혹시 나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가 돌아보면서
여러분 안에 오직 우리 주님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세의 부재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은 다른 신을,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는 거였어요. 그럼 두 번째로 이 모세의 부재에 대한 아론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 아론이 누굽니까? 아론은 모세가 애굽에 내려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극구 거부하면서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나는 말을 못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이 아론 아닙니까? 아론 말 잘하니까 내가 걔를 붙여줄 테니까 같이 가라. 그러면 그때부터 애굽의 바로 앞에 갔을 때 누가 말했을까요? 아론이 말했을 거예요. 나중에는 뭐 모세가 좀 이야기했겠지만 거의 대부분 아론이 말했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는지를 아론도 잘 알지 않을까요? 당연하죠. 하나님이 지시한 명령한 말씀을 가서 그대로 전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 명령 뒤에 어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는지 누구보다 아론이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 가는 곳엔 항상 아론이 있었고 모세가 듣는 말씀은 아론도 다 들었어요. 그렇다면 아론 안에도 모세만큼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모세가 부재하자 이 두 번째 세컨 리더십이라 할 수 있는 아론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금고리를 빼어서 왜 가져옵니까? 금품 탈취입니까? 지금 이거 왜 하고 있어요? 금송아지 만들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을 할 때 이미 아론의 머릿속엔 뭐가 있어요? 금송아지가 있어요. 금송아지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설계도가 머리에 쫙 떠올랐어요. 야, 그러면 금붙이 가져와. 야, 이렇게 딱 만들어 줄게. 그 이야기잖아요. 아론 역시 말씀의 사람으로 변모되어져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두려움에 닥치자 곧바로 아론이 뭘 해요? 과거로 회귀하는, 애굽으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곧장 애굽으로 도망가 버린다는 거예요. 저는 32장의 오늘 본문의 이야기 중에 제일 충격적인 장면이 바로 저는 아론의 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백성들이 두려워 떨면서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외치는 거 물론 잘못된 거지요. 우상 숭배고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100번 양보해서 그거 이해한다고 칩시다. 백성들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직접 목격하고 그걸 전하고 그것을 직접 경험했던 아론, 지도자인 아론은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그와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이 만나 주셨는데 지금 이렇게 반응하는 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한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죄인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건 자기 혼자 살자고 자기에게만 영향이 있는 일이지만 지금 아론은 뭘 해요? 백성 전체를 금송아지에다가 갖다 바치고 있는, 백성 전체를 우상에다가 갖다 바치고 있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보다 훨씬 더 심각한 배신을 지금 아론이 하고 있는 거예요. 금고리 받아서 그는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금고리를 빼라고 말할 때부터 이미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그 머릿속에 있어야 할 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잖아요. 백성들이 뭐라고 말할 때 그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말해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백성들의 푸시가 있자마자 머릿속엔 하나님 싹 지우고 곧장 설계도가 떠오릅니다. 금송아지 요렇게 만들면 돼. 여러분, 아론은 왜 이렇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아론한테 직접 가서 물어봐야 되겠지만 왜 아론이 이런 반응을 했다고 여러분은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아론조차도 문제에 부딪히자 갈 바를 알지 못한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도 어디로 가야 할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길을 잃었으면 차라리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라도 있던가 해야 되는데 아론은 그게 아니라 백성들 전체를 데리고 다시 애굽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하던 식으로 그대로 삶이 다시 되살아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백성의 지도자로서 백성을 이끌고 인도해야 할 지도자가 과거의 트라우마에 갇혀서 백성을 과거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지도자가 아니죠. 이런 지도자는 백성에게 절망적입니다. 비록 백성이 우둔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불신의 소리를 좀 한다 할지라도 지도자 아론은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가야 할 방향 그게 아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인도하신다. 두려워하지 마라. 모세는 곧 내려올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것이다 라고 그 두려움에 맞서서 선포해야 되는 게 그게 아론의 일이죠. 그게 지도자의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론은 그 일을 외면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고개 돌리고 나 몰라요 하고 고개 돌렸던 것처럼 지금 아론도 고개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지금 이스라엘 무리 속에는 지도자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누구도 지도하지 않는 데가 돼버렸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누군가가 큰 소리로 아론을 공박하면서 와서 큰 소리 치면서 목소리 크게 내지르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론이 뭘 해요? 그 사람 말 따라 금송아지 만들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 누가 리더가 돼버렸냐면 아론이 아니라 목소리 큰 사람이 리더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소리 큰 사람이 리더가 되면 바른 길 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백성은 결단코 망합니다. 그런 때에 아론은 일어나서 우리를 이끄시는 여호와를 잊지 말라고 선포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론은 뭐 하고 있어요? 그 선포가 아니라 돌아서서 모른 척하고 금송아지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아론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을 때 얼마나 충격이었을까요? 그것도 광란의 잔치를 하고 있는데 모세가 내려왔잖아요. 그때 모세에게 이게 뭐냐라고 모세가 아론에게 꾸중하며 묻자 백성들 때문에, 백성들이 그래서 백성을 둘러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변명이 통하겠습니까? 그 변명이 통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론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성경에 쓰여 있지 않지만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내가 너를 그 자리에 왜 세워놓았는지 모르느냐? 백성들이 연약하고 유약하기에 흔들리고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자리에서 너가 말씀대로 그들 안에 바른 중심을 잡고 그들을 가르치고 이끌라고 내가 너를 거기에 세운 것 아니냐? 백성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렇게 했다고? 그게 네 역할이냐? 하나님은 아마 그렇게 그들을 호통치셨을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도 두려움 느낍니다. 당연하죠. 인간이니까요. 그렇지만 지도자의 책임이 뭡니까? 누구보다 빨리 제 위치를 찾고 정신 차리고 나가야 할 방향을 잡는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예를 들어 집안의 가장인 아버지가 차 사고로 돌아가 버리셨습니다. 이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어머니가 들었습니다. 아내가 들었어요. 얼마나 충격일까요?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충격과 아픔이 크지만 자식이 눈에 보이면 어떻게 해요? 정신 차립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뭔지 엄마는 본능적으로 압니다. 정신 차려요. 아니, 이게 지도자의 모습 아닙니까? 저기서 문제가 들이친다고 해서 계속 그 문제에 휩쓸려 끌려가고 있는 거, 그건 지도자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지도자는요, 누구보다 빨리 자기 위치를 되찾고 정신 차리고 해야 할 일을 하는 자입니다. 목소리 큰 자들의 압력에 휘둘려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봐야 할 걸 보고 가야 할 길을 바르게 가는 사람, 그게 지도자 아닙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아론은 너무나 미숙한 지도자의 전형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두려움에 삼켜진 지도자는 백성을 통째로 팔아먹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아론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거짓을 진리로 둔갑시켜 버렸습니다. 금송아지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진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니라. 금송아지 보고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금송아지가 뭡니까? 이 금송아지는요, 애굽에서 섬기던 신입니다. 신. 그러니까 아론이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봐왔던 신이에요. 애굽의 신, 제가 열재앙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송아지 신, 아피스 신이라고 예전에 말씀을 한번 설교 말씀 드렸습니다. 아피스 신, 송아지 신이 애굽에는요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론이 떠올린 건 바로 과거에 어릴 때 봤던 애굽에 있던 바로 그 신, 그걸 다시 불러올린 거예요. 그리고 그게 여호와라고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금송아지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인도해 온 신이라면
지금 이스라엘이 한 모든 일은 출애굽이 아닙니다. 왜요? 왜냐하면 애굽 신이 그냥 자기 백성 데리고 시내 산으로 소풍 나온 거기 때문이죠. 출애굽 시킨 게 아니에요. 애굽 신이 자기 백성 데리고 시내 산으로 잠깐 소풍 나온 것일 뿐입니다. 그들의 소속은 아직도 애굽이고 아피스의 종노릇하는 존재들일 뿐입니다. 그렇게 되면 뭐가 돼요? 출애굽은 아무 의미 없어지고 하나님의 열재앙은 한마디로 호러쇼에 지나지 않는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아론이 행한 아무 생각 없는 행동, 이것이요, 단순히 혼자 두려워서 일어난 단순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역사와 수고를 무위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끔찍한 일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만약 출애굽기가 여기 32장 6절에서 끝났다면 출애굽기라는 책은 아마 성경에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소풍 갔다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간 그냥 이야기일 뿐일 거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무위로 돌아가는 이 순간에 누군가 일어나서 외쳤어야 하지 않을까요? 일어나서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누군가가 외쳤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에 그래도 아직 소망이 남아 있습니다. 말씀의 사람 모세가 아직 있었습니다. 이 두 번째 지도자 아론은 폭망했지만 그들의 첫 번째 지도자인 모세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주목할 게 있습니다. 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여기 잘 보십시오. 마지막에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라고 말한 자들은 누구일까요? 누가 말했을까요? 아론이 말했을까요? 누가 말했을까요? 자, 이 9절에 보시면 제가 파란색으로 눈에 띄게 표시해 드렸습니다. 누구의 말요? 그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을 만들어 달라고 소리쳤던 그 사람들. 그러니까 아론이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그들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건 아마도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압박했던 그 사람, 아론을 압박했던 그 사람들이 아론이 그걸 만들어내자마자 또 큰 소리 치면서 외쳤을 겁니다.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라고 그렇게 정의를 해버렸습니다. 아마 백성의 앞장을 서서 이 분노를 무기로 아론을 압박했던 사람이 바로 이 말을 한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이 말을 한 게 아론이 아니면 아론은 무죄입니까? 이건 아론이 말한 게 아니고 저들이 말한 거니까 아론은 무죄입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백성 중에 그렇게 말하는 자가 있을지라도 지도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바른 길로 이끌어 인도하여 생명길로 가야 하는 책임이 있는 자가, 그게 바로 지도자이죠. 그게 아론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렇게 죄스럽게 일어날 때 아론이 맞서서 싸웠더라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 무리들 속에 하나같이 누구도 예외 없이 금송아지 만드는데 동의했을까요? 그랬을 것 같습니까? 저는 이 극단적인 사람 몇몇이 아론을 압박해서 만들게 만들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모세가 없으니까 불안한 마음은 가득해요. 그렇지만 이래야 될지 저래야 될지 아직 나는 잘 모르겠으니까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아마도 대부분은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목소리 큰 사람들이 외치니까 저게 맞는지 아닌지 난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아니라고 말도 못하고 기라고 말도 못하고 그런 상태에 있어요. 근데 아론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꼬리 내리고 네 하고 금송아지 만들고 있어요. 그럼 백성들이, 방황하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게 맞나 보다. 그죠? 저게 맞나 보다 되겠죠. 만약에 이 상황을 다시 바꿔서 만약에 그 무리들이, 그 소수의 무리들이 막 압박을 하면서 만들라 그래요. 그런데 다수의 사람들이 저게 맞는가? 넌 잘 모르겠네.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불안에 떨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아론이 일어나요. 일어나서
우리가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느냐? 여호와께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 우리를 건져내지 않았느냐? 우리는 직접 보지 않았느냐? 지금 며칠 동안 모세 못 봤다고 해서 이래서 되겠느냐? 아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는 분이다. 금송아지가 웬 말이냐? 그런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라고 말했다면 대부분의 떨고 있는 백성들이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그래, 맞지. 그게 맞지. 하지 않았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럴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 아론의 말이 맞지. 그래서 아론을 편들어주고 아론을 지지했더라면 그 소수의 완악하던 무리들이 힘쓰지 못하고 소멸되고 이스라엘은 건강한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았을까요? 아론이 일어났더라면. 그런데 그 대표자 아론이 주저앉아 버리니까요. 모두가 다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일어날 근거를 잃어버린 거예요. 아론만 일어나 줬으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무너지지 않고 다 바르게 갈 수 있을 기회가 있었을 텐데 아론이 외면을 하고 난 몰라 하고 고개 돌려버리니까 그럼 아닌가 보네. 이렇게 되는 거죠. 금송아지가 맞나 보네. 백성들이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자가 금송아지다. 이게 여호와다. 이 말 아론이 한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론이 너무너무 원망스럽고 안타깝습니다. 어리석은 지도자의 그때의 반응이, 그 한순간의 반응이 온 백성을 어디로 끌고 갔는지 보십시오. 두려움은 이해합니다. 압박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걸 견뎌야 하는 것이 그의 책임 아닙니까? 비록 저들이 그렇게 말했을지라도 그가 여호와께로 이끌며 그 길을 가야 한다고, 맞아 죽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 가자고 말해야, 그래야 그를 보고서 용기를 얻어서 일어날 사람들이 명분을 가지고 일어날 것 아니에요. 근데 아론이 주저앉으니까 다 주저앉아 버렸어요. 이게 아론의 죄입니다. 비록 아론이 직접 나서서 야 그러면 금송아지 먼저 만들자 한 거 아니고 백성들이 그랬지만,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여호와다라고 말한 게 아론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론의 죄는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말이에요. 자, 세 번째, 금송아지에 대한 그러면 백성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펼쳐집니까? 자, 32장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뛰놀더라는 걸로 봐서 이제 두려움이 아니라 안도감을 되게 가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극한의 두려움에 있다가 그것이 해소되어지면 마음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주체하지 못하는 일을 맞이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랬는지 모르죠. 이 거짓에 이끌린 이 안도감은요, 결국 온 백성들로 하여금 욕구의 분출을 주저함 없이 쏟아내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마치 면죄부를 받은 사람처럼 어떤 짓을 저질러도 되는 것처럼 광란의 파티를 펼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주 어릴 때 저희 삼촌이 저희 큰누님과 저하고 데리고 극장에 가서 영화를 하나 보여줬는데 그게 10개라는 영화였습니다. 옛날에 율브린너가 주연했던, 아마 여기 어르신들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제가 아주 어릴 때 가서 봤습니다. 제가 몇 살 때 가서 봤는지는 기억은 안 나는데 막 물이 갈라지는 그 쇼킹한 장면은 기억에 납니다. 그리고 또 기억이 뭐냐면 그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술판을 벌이면서 난잡한 행동을 하면서 파티 벌이고 있는 그 광경도 기억이 납니다. 그게 오늘 이 장면이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때 신해산 금송아지 축제 사건 때 내가 직접 가서 봤다면 아마 그 영화가 그리고 있는 것처럼 아마 그렇게 그리지 않을까. 제가 봐도 그럴 것 같아요. 아마도 마약과 술에 쩔어서 광란의 파티를 벌이고 있는 그런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저는 마약과 술에 쩔어 파티하는 사람을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나오는 간접 경험을 통해서 보면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근데 여러분, 인간의 절제를 잃은 욕구의 분출은 그때부터 인간이 아니라 짐승이 되게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죠.
여러분, 짐승도 본능이 있고 인간도 본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독특하게 더욱더 가지고 있는 건 하나님의 형상으로 옳고 바름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절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옳고 바름을 구분할 줄 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요, 인간이 될 수도 있고 짐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절제하고 바른 길을 가면 하나님 닮은 인간의 모습을 가지만 그걸 잃어버리면 짐승같이 살 수 있는 게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옳은 선택을 해서 천사가 될 수도 있지만 악한 선택을 해서 마귀가 될 수도 있는 게 그게 인간이에요. 바로 그 중립, 그 중간에서 옳은 길을 걷는다는 게 이게 진짜 어려운 일이죠.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금송아지가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왔다는 사실을 믿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말하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해요. 그거라도 해야지 내가 지금 이 불안과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사실이 아니라 할지라도 거기에다가 나를 맡기고 싶다. 이게 지금 32장의 그들의 모습 아닐까요? 게다가 지도자인 아론 또한 거기에 침묵으로 동의해 줬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은요, 거부할 이유가 없는 거죠. 광란의 파티 속으로 자신을 집어넣어서 잠시라도 광야 가운데 내던져진 두려움을 떨쳐내고 싶다라는 마음에 생난리판을 이룬 거죠. 쾌락으로 도피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늘 분명히 알다시피 쾌락으로의 도피는 언제나 답이 아닙니다. 극단의 쾌락은 언제나 낭떠러지 끝으로 뻗어있는 작은 연약한 가지 같아서 그 가지 끝에 달려있는 작은 열매, 그 쾌락이라는 열매 따보겠다고 그 벼랑 끝에 작은 가지 매달려가지고 그거 따러 가면 어떻게 해요? 그 가지는 부러지고 벼랑 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죠. 죽음인 겁니다. 어리석은 이 백성의 모습이 바로 그겁니다. 저는 어리석은 그들보다 어리석은 아론의 행태가 훨씬 더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를 만날 때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는데 백성들의 협박에 못 이겨 두려움에 자신을 내줘버리니 결과는 멸망밖에 없었던 거죠. 과거 애굽의 우상에서 아직도 출애굽하지 못하여 금송아지 만들고 있는 아론의 모습이야말로 가장 안타까운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과거의 우상, 아직 내 안에 몰래 숨겨두고 수건으로 덮어두고 없는 척하고 두려울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뭐 어떨 때마다 그거 끄집어내가지고 놀고 있는 나의 모습은 혹시 없으십니까? 십계명의 말씀은요, 그런 우상은 생각지도 말고 조각하지도 말라라고 말합니다. 안 그러면요, 홍수의 날에 싹 우리는 그 우상에 휩쓸려 가서 그냥 정신 못 차리고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봅니다. 이 또 충격적인 장면이에요. 5절에 보시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아론이 뭐라고 말하는가를 보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아니, 무슨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여호와의 절기를 지금 따지고 있어요. 그리고는 6절에 또 이렇게 말해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누구한테 드렸을까요?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렸을까요? 금송아지한테 드렸을까요? 누구한테 드렸는지 모르지만 그들의 마음은 어디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제사를 그들 딴에는 드린다고 드렸습니다. 절기에 그것도 맞춰서 예배 드렸대요. 예배라는 형식은 갖추어서 제의적 예식은 행했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형식은 있으나 그들의 예배에는 내용이 없습니다. 방향도 없습니다. 하나님도 없습니다. 이런 걸 두고 잘못된 예배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예배의 대상이 달라져도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걸로 가는 것, 이거 우리는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배의 대상이 달라지는 걸 우리는 우상숭배라고 하는데요, 그뿐만이 아니라 예배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도 우상숭배입니다. 이 방향은 뭘까요?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 이야기하는데 사람을 향하고 사람만 자꾸 눈치 보고 사람을 위해서 뭘 예배를 그쪽으로 끌고 가고 있다면 그 예배는 우상숭배인 겁니다. 여러분, 6절에 보시면 잘못된 예배가 어떤 잘못된 결과를 낳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의 결과가 뭐예요? 광란의 파티입니다.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 교회가 오순절 성령의 은혜를 덧입고 거룩한 예배를 드린 이후에는 그들은 항상 사랑의 애찬을 나누었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거룩한 예배 뒤에는 거룩한 애찬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부패한 예배 뒤에는 지금 뭐가 따라와요? 난잡한 파티가 따라온다는 말이에요. 이거 주목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 잘못 드리면 예배 잘못 드린 걸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삶이 난잡한 파티에 끌려 들어가서 박살나게 된다는 말이에요. 예배 잘못 드리면 결과는 난잡, 파괴, 부패입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의 결과가 자기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아니 그러면 하나님만 좋고 우리는 맨날 종처럼 예배만 드리고 막 이래야 되나? 아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건 내게도 사랑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건 내게도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사랑하신다면 여러분 그건 우리에게도 사랑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건 혼자 독식하는 게 아니라 그걸 보며 우리도 큰 기쁨이 우리에게 돌아올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5살짜리 우리 5살짜리 아들이 있는데 옆집 사람이 우리 아들을 만나고는 너무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부모인 내가 옆에서 지켜보면 기분이 찝찝합니까? 기분이 좋죠. 아니 지금 칭찬은 누가 들어요? 애가 듣잖아요. 그죠? 아들이 듣잖아요. 근데 기분은 누가 좋아요? 뭐 자기도 좋겠지만 부모도 좋아요. 이거 뭐예요? 자식이 지금 영광을 입고 있는 건 자식이에요. 그런데 그 영광을 보면서 기쁨을 누리고 있는 건 부모예요. 이게 도대체 이게 어디에서 나오는 관계예요? 이 뭐가 이렇게 만들어요? 사랑이 이걸 이렇게 만들어요. 사랑이.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영광 받는 거에 여러분 시샘하시겠습니까? 아니요. 그분이 영광 받는 걸 우리는 기뻐할 겁니다. 그게 우리의 기쁨이 될 겁니다. 왜? 사랑이 바로 그 관계를 만들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만 독식하고 우리는 그냥 내팽개 치겠습니까? 뒷발로 차겠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로 닿을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실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깔 사탕 한 개 드리면 하나님은 분명히 한 봉지 사들고 오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런 영적 건강한 교제를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바른 신앙이 바른 예배를 불러오고 바른 예배가 축복된 삶을 불러옵니다. 기억하십시오. 잘못된 예배는 반드시 삶의 파탄을 가져온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그건 그냥 종교적 예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삶의 정신과 가치와 방향성을 송두리째 부패시키고 결국은 인생을 파탄나게 만드는 게 그게 잘못된 예배예요. 여러분 우리는 건강한 예배, 바른 예배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축복된 일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